찬송가 27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협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교동문 57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저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2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염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밀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께서 보시기에 소금과 빛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주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산유등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당치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비자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픔 당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용서의 삶 또 그들을 포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유등불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이 호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손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번 기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또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환 중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음을 입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소에서 백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의 최전방에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여러 의료진들과 또 연구진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해 나가는데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과 삶이 소생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되돌아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약 270만 명 정도가 세계적으로 감염되어져 있는 상태고 약 2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주 봉쇄령을 내렸죠. 그래서 많은 주들이 지금 다 모든 것들이 셧다운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통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는 명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반대 시위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유럽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자 지금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변이나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모든 데가 다 클로즈 되었고 또 필수 행위가 아니라면 식료품을 산다든지 의약품을 산다든지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외출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참으로 갑갑하고 위축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는 자국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긴급 생활 자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약 2,2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첫째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6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너희 중에 있는 형제가 잘못하면 그들에게 충고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너희가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외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을 4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들에게 똑같은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각 그룹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1번 그룹에게는 당신들은 굉장히 이 임무를 잘했습니다 라는 결과를 줬어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들이 이 임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보다
훨씬 더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결과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이 임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결과를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이 임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결과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룹들 중에서 가장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한 그룹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라고 칭찬받은 그룹이 아마 첫째일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참 재미난 것은 두 번째로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았던, 그 자존감이 높았던 그룹은 네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만족감과 행복지수가 훅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외적인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어떤 내 만족도가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여건은 사실은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 자신을 먼저 잘 살펴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떤 조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내적인 것을 먼저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되어져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부분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언제든지 스톱해놓고 내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되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앞에 뒤에 다 떼어놓고요. 조금 빨리 돌리기 막 해서 설교 말씀만 딱 듣고 오늘 예배 끝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나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친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육신의 소욕에 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는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가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믿음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라는 거죠. 어려움을 서로 나누어 지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방문하기도 어렵고 만남도 할 수 없습니다. 외롭게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도움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고립되어져 있는 성도들,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짐을 조금은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금지되어져 있고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화하든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서로 간에 그 고립되어져 있고 외로운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국의 방침에 협조를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사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영화관 같은 데는 한 사람을 받기 위해서 약 10자리, 그 주변에 한 10자리를 비워둬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사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는 테이크어웨이만 되지만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식당을 운영할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식탁들을 다 치워야 한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지만 그런 것들을 잘 협조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선거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선거가 최저율, 그러니까 최저로 참여율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국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하는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 66%라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에 있는 언론들이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하러 갈 때 마스크도 해야 되고 장갑도 껴야 되고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많은 세계에서 극찬할 수 있는 결과가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의료진들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사회와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 행군을 하다 보면 다 그 25km, 20km짜리 군장을 메고 막 산을 구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한두 사람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낙오하는 사람들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다. 낙오하는 사람의 군장을 내가 짊어집니다. 또 그 낙오한 사람 옆에서 부축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구보를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전우회라는 것이 생기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들, 그런 끈끈한 정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가 어려울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짐을 짊어졌을 때 비로소 이 사회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선교의 씨를 뿌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렸을 때는 아무것도 나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우리가 좋은 행실의 씨를 뿌려놓으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열매 맺어지는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은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되었죠. 사실은 우리가 중단되었다는 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가 옮겨졌습니다라는 말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의 장소가 각 가정으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또 위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장소가 옮겨졌다. 그렇게 위안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을 혹시 참관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 TV의 광경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현장에 만약에 우리가 가 있다면 TV로 보는 그 감동에 아마 10배 아니 100배 훨씬 더 큰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TV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내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이 증거될 때 함께 아멘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감동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절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중단시키신 이유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정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씨를 참된 예배의 씨를 잘 뿌렸을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예배를 그런 예배의 씨를 우리가 지금까지 뿌려왔을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씨를 뿌렸다면 그 예배의 씨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거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은 예배의 씨는 과연 어떤 씨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예배인가 쇼맨십인가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예배인데 오늘날 드려지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쇼맨십에 가깝다. 그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의 귀를 만족시키고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잘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공연하는 그런 쇼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화려한 음악과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설교자가 재밌는 설교,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의 가장 큰 교회에 갔을 때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 교회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설교자가 한 명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보링 그러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죠. 저 사람의 설교는 지루하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내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재밌는 걸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뿌렸던 예배의 씨였다라는 거죠. 설교자는 코미디언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야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방어전 치르듯이 의무감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면 내 할 바 다 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큰 교회들은 세습을 하고 그 가진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심었던 예배의 씨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오늘 예배의 중단으로, 예배의 중단이라는 열매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제물, 그 분향,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가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했었는지, 또 목회자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라고 우리를 직책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 같이 힘을 내서 이겨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회적인 책임에 사회와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죠. 맛이 없는 소금은 아무 쓸모 없어서 땅에 버려져 그저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맛을 간직한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의 씨를, 좋은 믿음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이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 이 땅의 모든 사회,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짐을 짊어지고 주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로도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일 취할 것 무엇뇨.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 이기고 남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뻗은 광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어려운 삶을 살아간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위로를, 기쁨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의 등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나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강수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